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이것이 그들의 소리에서 멈추면은 그나마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저 10,000,000,000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종려주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시어서 그의 생애를 다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하면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왕으로서의 행차를 위해서라면은 큰 말을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면서 입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한번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간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가 그는 겸손하심으로 라는 겁니다. 겸손하심으로 왕으로서 행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불러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합니다. 마치 승전하는 왕을 환영하듯 그들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은 도미니카 호산나, 도미니카 호산나, 승리의 주님의 날이다. 도미니카 하면 주님인데 그 호산나 하면은 승리의 노래잖아요. 이 승리의 주인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의 장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쪼록 저는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입성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눈, 그 마음을 좀 갖고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마음은 있었지만 작정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기도의 생활도 한번 시작해 보고요. 말씀 생활도 한번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쪼개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번 쪼개서 말씀 앞에 한번 서 보고요. 내가 원하던 길을 내가 원하던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환경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 100년 어떤 분 더 잘 관리하면 120년 사시겠죠. 120년 생애 가운데 이 한 주간 내일 내년에는 난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와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일의 동산에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예루살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간 그 모습을 잠깐 둘러보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다가 길거리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주, 그가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셨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그 첫날인데 저주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왠지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풍요로우나, 모양은 날로 화려해지나 열매가 없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케 정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공생의 마지막 발자취를 내디디면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말씀이 있나요? 아직도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아직도 이방인들보다는 구별된 성민으로 우리는 택함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민 사상의 가장 뜨거운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우리 주님은 청소하셔야만 했어요. 청소하셔야만 했어요. 온갖 사람의 냄새들과 사람의 방법들과 형식적으로 되어져가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은 이러한 장사의 토굴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하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치 지금 중화사상처럼 이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하나님 만나기 원해? 너희들도 이 복음 원해? 들어와.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들어오려면 너희 것을 버려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만민이 들어와 기도하게 했다 말하는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복음을 만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통 밖에 있는 저 이방인도 알게 해 주시고요, 원수들도 알게 해 주시고요, 미련한 자도 알게 해 주시고요, 저들도 이 성전,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래 성전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오염되는 것을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고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화요일 그 성전을 청결케 하고도 오히려 쫓겨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의 그 눈물 안에는 아마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앞길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순간에도 종교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어두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약속의 땅,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멸망을 선언하시나요? 그 마음인들 오죽하셨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수요일 날은 침묵으로 보내십니다. 베다니에서 홀로 보내시면서 마지막 길을 준비하십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으시지요. 그리고 상을 차려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자의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마지막 행동이 제자들을 위한 성찬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육신, 이 땅 위에서 모든 삶과 그 공생의 다 통틀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남긴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에요. 빵을 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으라. 잔을 나누면서 받으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이것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라.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 다 바라다 보시면서 받으라. 이것 받아서 너희 살아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 종으로서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사역은 예수님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마지막 만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시작된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올라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참 드리기 어려웠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잊었던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내일,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가정,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니까는 그 손을 덥석 잡고 다 됐어요? 가요? 하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서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 결단하셨다.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병정들이 칼을 차고 몽치를 들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다가오면서 키스를 하려 합니다. 그런 자리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을 가야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우리 모든 죄를 다 쌓아 짊어지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셔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승천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인지 알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밤에 잡혀서 밤새 고초당하십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그 당시에 채찍이 어떠한 채찍이라는 것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가시관을 쓰시며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서 머무르게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 악독한 빌라도도, 이 빌라도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악한 그러한 7인 총독 중에 한 명의 이름에 올릴 만큼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 신상 달린 깃발,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와. 그랬더니 사마리아 백성들을 잔멸시키려고, 몰살시키려고 피바다를 만들었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너네 왜 그러냐? 2번, 3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찾지 못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손가락을 들어서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은 진짜 잔인한 놈, 6월절에 우리 전례대로 한 사람은 놓아주기로 한 사람은 이 석방시키기로 우리가 돼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내주랴, 이 예수를 내주랴. 예수는 내가 판단하건대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이 바라바는 난동을 피우고 살인죄로 지금 옥에 있는 사람이야. 누구를 내줄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귀는 다쳤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듣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소리는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 감람나무 이거 낙이 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다윗의 왕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은 식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제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셔야 할 만큼 예수님을 붙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날 입었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축복 다 잊어버리고, 아니 잊지는 않았겠죠. 다 닫아버리고 잠궈버리고 오늘 고독하게 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니까는 이미 게임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들의 신앙의 지조가 흔들립니다. 의리 없는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제는 나에게 빵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에게 진정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심령이 복음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잔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사람 따라다니고 환경 따라다니고 되나 안 되나 계산부터 하고, 진정한 복음은 상황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생명 있는 복음의 가슴은 그 상황을 지배할 겁니다. 상황은, 형편은 지나가요. 모래와 같습니다. 영원한 형태가 없어요. 성을 쌓아놨다가도 물결 한번 지나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복음은 영원합니다. 반석 같아요. 바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붑니까? 이기는 길은 복음 안에 서는 겁니다. 이 순간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이거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죽일 사람이 아닌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기회를 잡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자기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군중을 부추기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기울어져간 이 형태를 보면서 좀 더 안정된 곳으로 붙으려고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기회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절대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바라다 보면서 네가 없고 내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은사 받은 몇 사람에게 다 맡겨요?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있는 몇 사람에게 다 맡겨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불편하니, 내가 지금 답답하니,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 우리 조금 더 우리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신앙,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신앙,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야 은혜를 맛봐요. 배를 띄워야 뱃놀이를 하지요. 배를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배신의 소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줄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럴 법해요. 그들은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밑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말해버리는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붙들어 주실 것이며 나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영광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홀이라도 순간이라도 우리의 것을 다 뺏겨도 그렇게 외칠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장이라고 눈물 쑥쑥 뽑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일어납니다. 인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